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귀한 갈릴리 장로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그 마음들이 방금 찬송처럼 만세반석에서 그 그늘에서 그 뒤에서 숨겨지고 쉬어지고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찬송인지 모르겠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간을 시작으로 해서 종교개혁 때 가장 이슈가 되었던 5가지 모토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 말고 다른 것들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 때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내게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오직 말씀만이, 오직 주께서 주신 주의 성경만이 내게서 흘러넘쳐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를 소원드린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배경이 종교개혁 시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 시대가 종교적으로 뭐가 없던 시대인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종교적인 시대였어요. 오히려 지금은 조금 사회가 종교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이 건국 이념 그런 것들을 따지고 보더라도 미국이 기독교 기반 위에 섰다고 하는 지금의 미국을 바라보더라도 오히려 더 종교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반해서 당시는 아주 오히려 더 종교적인 사회였습니다. 그 종교적인 사회 가운데서 개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주 종교적인, 아주 하나님을 믿는 그 시대 가운데서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모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회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모토가 생겼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지켜라라고 준 계명이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많이도 안 주셨어요. 10개 주셨어요. 그래서 10계명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겁니다. 10계명 중에서 제일 처음에 그게 나와요.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어느 사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회 가운데, 어느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시대 가운데, 어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종교적으로 만연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당시 시대에도 종교계의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무슨 말이에요? 다른 데 자꾸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설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그렇게 문제가 됐더라면,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1에다가 갖다 놓으시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지금 시대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당연히 동일한 문제들이 있을 것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가장 이상한 것 중에서 하나인 것은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제 딸을 붙들고 이야기를 해도 조금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분위기여서 나만 이상한가?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쓴단 말이죠. 그 단어를 뭐 내용이야 어떻든지 간에 어떻게 그 단어를 쓸 수 있지? 십계명 중에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럼 우상을 안 만드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돌이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어디에서 볼 수 있는 뭐 나무로 깎아서 만든, 쇠로 부어서 만든 그런 식의 우상들은 이제는 조금 촌스럽겠죠. 그런 식의 형태를 가진 우상 말고라도 우리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마음속에 그 우상들을 담아놓을 수 있는 것들.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여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저희가 잠시 지낼 때 너무 많이 경험했던 것.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지, 숨쉬기 운동조차 힘들어하는 저한테는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거기 많이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다니고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그렇게 애쓰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이제 뭐 이질감도 들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고 한다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그렇게 몇 시간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애씀들이 저한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대단하다는 생각들이 먼저 드는데,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헬스장이라는 신전. 지금 시대는 옛날처럼 그런 신전 그런 거 만들어 놓지 않죠. 이제는 그런 거 촌스럽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지만은 그분 표현대로 헬스장이라는 신전.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미모, 권력, 돈, 성취, 그러한 신들을 이름만 달랐다 뿐이지, 형태만 달랐다 뿐이지, 그리고 어떤 섬기는 방식이나 그런 외형적인 게 달라서 그렇지, 이거는 고대 사회나 지금 사회나 동일합니다. 고대 사회 때 그때 했던 요란함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좀 익숙치 않아서 그거는 조금 우리들이랑 다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내용적인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때 섬겼던 것도 돈이고 미모고 성취고 자기 자신들을 우상화하는 것들이었고,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은 그런 우상들을 모두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섬겨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착한 우리 갈릴리 교회 장로교회 성도들은 전혀 그런 것과 관심 없이 지내실 것처럼 아주 착한 얼굴을 하고 저를 쳐다보시지만은, 혹시 몰래 저 몰래 헬스장 다니시던 분들이 있어요? 지금 뜨끔해가지고 저를 못 쳐다보시는 거예요? 헬스장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헬스장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세요? 어떤 사람이 막 돈 쫓아가고 막 돈 벌기 위해서 아등바등대고 돈을 우상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저건 아니지라고 생각이 드세요? 어떤 사람이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막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저것은 아니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드렸던 대로 미모와 근육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헬스장에서 땀 뻘뻘 흘리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세요? 슬픔과 낙심도 우리들의 우상이에요. 우상이란 것은 이렇습니다. 우상이라고 할 때 그것 자체는 늘 나쁜 게 아니었어요. 돈을 우상으로 섬겼다. 돈이 나쁜 거예요? 돈은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좋은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면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건강이 없어도 늘 힘든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약도 먹고 그렇게 하죠. 당연히 그래야죠. 건강하셔야죠. 얼마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건강하셔야죠. 건강 좋은 거란 말이죠. 그 좋은 건강을 절대적으로 만들면은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이라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읽어보기는 불편하긴 하시겠죠. 그래도 영화는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반지의 제왕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이템은 뭐냐면 반지거든요. 이 반지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 반지 중에서 어떤 한 반지, 이 반지 이름이 절대 반지라고 이제 한국 표현으로 잘 해놨는데 아주 잘 번역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절대 반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끼게 되면은 모든 힘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는 놀라운, 몸도 사라지고 이러는 절대 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를 끼게 되면 능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자기 나라가 망해서 고통을 받는 어떤 왕자 같은 경우에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서 이 반지를 빼앗아서 우리나라를 되살려봐야 되겠다, 그런 시도를 합니다. 좋은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자기 친척들,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 일 자체가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절대 반지를 끼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귀하고 좋은 것들, 어떤 분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이 반지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기를 심리적 증폭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한국말로 얼마나 더 잘 번역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심리적 증폭기.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속에 있는 그 원함, 소망, 욕망, 갈망들을 우상으로 확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을 구원하겠다. 절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 소망, 갈망이 이 반지를 끼는 순간 우상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변하게 해요. 돈도 그렇습니다. 돈이 어디 나빠요. 돈을 잘 선용하고 하나님께서 부를 누리게끔 하시잖아요. 그 좋은 돈이 어느새 우상화돼 버리는 거예요. 건강, 특별히 건강이 없던 사람들, 약하고 힘겹고 많이 아프던 사람들에게서는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필요한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건강이 어느새 우상화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조금이라도 뭐가 다칠 것 같고 조금이라도 뭐 상할 것 같으면은 쳐다도 안 보고. 아직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자기 자녀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보살펴야 하는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나는 그러지 않는다. 멀리 있는 자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얼마나 즐거운 대화를 하는지. 교회 가야 될 시간인데 얘가 말을 끝이 않네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데 지금 예배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 얘가 계속 말을 하네요. 전화를 끊어야 될까요? 교회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로 발을 돌려야 할까요? 이 말의 간절함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너무너무 기다리던 걔 전화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야. 원래 생각대로였으면은 전화 받고 이제 이야기하고 조금 쉬었다가 교회 가면 되겠다고 싶었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야. 차마 교회로 떠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 너 자녀를 더 사랑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누구도 선뜻,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는 어느새 많은 경우 우리의 좋은 것들이 어느새 우리의 우상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 중에서 가장 큰 게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슬픔이에요. 힘겨운 삶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슬퍼야 하거든요. 지금 상황을 봐. 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봐. 내가 슬퍼야지. 내가 힘들어야지. 그런데 옆에 누가 웃고 있고 너무 즐겁게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나 자신도 뭐 재밌는 TV를 보면서도 웃으면은 죄책감이 들어요. 웃으면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즐거워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런 일로 웃고 있어야 돼?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애써 마음을 다시 잡아가지고 애써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신 적 없어요? 그거는 슬픔도 이미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사님 괜찮아요? 요즘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예, 괜찮아요.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너무나 우상이 만연한 시대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대 자체가 그래요. 시대 자체가 너무나 그냥 그 전체적으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이 어디 있어라고 찾아보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물속에 빠져 있는데 물을 찾으라 그러면 잘 못 찾겠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미 우리가 물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이 어디 있어라고 물어볼 때 물이 어디 있지라고 찾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으로 만연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치 그냥 최면에 주술에 마취에 걸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그 시대에 푹 빠져 있어요. 그나마 간간히 하나님께서 그 미국 경제가 휘청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지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나요? 막 집 날리고 파산하고 길거리에 나앉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거리에 나앉은 그 상황을 가리켜서 어떤 분이 주술에서 깨어난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전까지 뭔가 모든 것들이 부유하고 잘 될 것 같고 돈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던 그 시대에서 어느 날 모든 파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분 표현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막 취해 있는 것처럼 거기 젖어서 살고 있는, 우상에 젖어서 살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 잠시 주술에서 깨어나듯 주어진 그 시대. 어떤 마술사가 마술 걸었어요. 마술에 걸려가지고 막 헤매고 다니는 그 가운데에서 마술에 잠깐 깨어날 때가 있어요. 마술에서 깨어나면은 새로운 원래 삶으로 돌아가야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원래 사람들이 그랬는지 아니면 지금의 사람들이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마술에서 깨워 주니까 이제 바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또 다른 마술을 스스로 찾아가서 스스로 최면을 걸고 스스로 주술에 빠지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지금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의 마음마저도 막 변질시켜버리고 감정마저도 변질시켜버리고 감정이 변질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입니다. 누가 예를 드셨는데 그 아주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답니다. 이름이 메리라고 하는데 메리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이분 아주 특출나게 잘하는 분인데 부모님의 기대가 더 컸던 거예요. 부모의 기대는 이 메리가 세계적인 탑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가 아무리 잘해도 이제 그 정도는 안 되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한 그 메리가 늘 우울감과 좌절감과 불안감과 결국 약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약으로 이제 어떤 감정적인 그 심리적인 부분들이 조금 누그러지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인 부분들이 치료가 되나요? 치료가 되지 않죠. 부모의 인정받는 것,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참 놀랍죠. 우리 인생이란 게 모든 것을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참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어느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들을 절대화시켜가지고 우상화 만들어버린 것,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이 전해질 때 어떻게 전해진다고요? 복을 받은 사람에게서 복이 흘러 넘쳐서 전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복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주의 말씀으로 주어진다고요. 주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흘러 넘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을 같이 누리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로 채워져야 된다고?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돼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에게서 흘러 넘쳐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복이 전달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17세기) 어떤 영국 목사님이 벌써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데이빗 클락슨이라는 목사님인데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입니다. 인정할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 당시에도 별로 없었던가 봐요. 그냥 그분 표현이 이래요. 벌써 300년이나 400년이나 전의 분인데 그분 표현이 인정할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이보다 더 흔한 것은 없다. 우상숭배보다 더 흔한 게 없다고 그때 당시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집이라고 가정한다면 방마다 구석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다. 우리 영혼 구석마다 방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희망은 이 우상을 그러면 오늘 아침에 다 뽑아내자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래야지라고 하는 것이 희망이 아니고 이 우상을 대체할 수 있는 진정한 희망, 진정한 소망, 진정한 신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10계명의 1계명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이에요. 우리의 힘겨운 삶 가운데서 그 힘겨운 오늘 현실을, 이 땅을 보지 마시고 저와 함께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 성도들은 하늘을 보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보면은 어느새 땅이 절대화돼요. 자꾸 땅에 있는 것들이 먼저 보이고 땅에 있는 것들이 먼저 우선시되고 결국 그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은 하늘에다가 고정시키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 살 길이에요. 내려다보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하늘에다 만드셨거든요. 무지개 사람들 보고 쳐다보라고 만든 무지개잖아요. 무지개를 하늘에다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자꾸 땅을 보니까 하늘을 보라고 무지개를 하늘에다 걸어 놓으셨다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갈릴리 장로교회 성도들 발목을 붙잡고 우리 뒤를 자꾸 잡아채는 어떤 현실의 어려움들이 우리 시선을 자꾸 땅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할 때 주님만, 하나님만, 하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신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마음 두지 아니하도록, 섬기지 아니하도록 주만 섬기도록 저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